겉과 속이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는 비단 우리 지금 누가복음 11장 28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두었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축복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우리 5주간 동안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긍휼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어 줄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자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뜻대로 기도하고자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관심이 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수에 자라가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밝아진 자, 영안이 열린 자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봤어요. 오늘은 여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겉사람보다도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속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상기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한 반대로 우리가 정말 속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검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 같이 37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아마 예수님께서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식사에 응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에 응하면서 우리 주님은 38절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 이상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경악하다 이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막 분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이상 이 예수와 함께 식사할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경악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전 내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장해가지고 음식이 나오니까 너무 급해서 배고파서 손도 씻자고 탁 잡수셨을까요? 그건 아니시겠죠. 아니시겠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우호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식사했다고 예수님이 생각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하는 것도 좋은 의미에서 식사 초대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잘못을 책잡아서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다 초대한 거예요.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그 당시 당연한 청결 의식이었는 것을 주님이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그것을 가장 중시 여긴다는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뭐 하신 거예요? 손도 안 씻고 식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식사가 이렇게 제대로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음식이 목구멍 이렇게 넘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딱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아주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벌써 아주 그냥 험상궂은 거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명의 바리새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45절에 한 율법사가 등장하거든요.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율법 교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53절 이하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에는 바리새인이 서기관을 비롯한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다각도로 정말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책잡고자, 아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딱 들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얼굴이 확 이그러지는 거예요. 경악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39절부터 41절에 직격탄을 날려요. 식사 초대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에 대해서 욕심이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듯이 그 마음에 강도의 구렬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강도가 이렇게 탈취하듯이 탈취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는 단어를 탐욕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마음 속에 남의 것들을, 특별히 남의 재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아주 강제라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끌고 모았다.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 같은 이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과부의 재산까지도 탕진한다 그래. 이들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과부의 돈까지. 과부의 돈이라는 것은 더 이상 가난해도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 과부예요. 근데 그 사람의 돈마저도 빼앗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의 그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돈 있는 자가 더 빼앗는 거죠. 그것도 악독이 가득해. 이게 뭐냐면 돈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단어예요. 비이성적이고 전혀 긍휼함이 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배만을 채우는 그 모습으로 가득하도다. 이 가득하도다도 뭐냐면 막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막 만족함이 없이 흘러넘치는도다라고 우리 주님이 뭐냐면 아주 직격탄을. 너희들이 겉은 청결하게 하고 이 잔들은 깨끗하게 닦을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은 더럽다. 내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경악하느냐?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면 나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자신의 외면만 보지 자기의 속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지적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들은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겉만 신경 쓰냐고.
왜 겉만 신경 쓰냐고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뜻밖의 말씀을 해요.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탐욕이 있는 거 회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하라 그래요. 구제함으로 너를 깨끗하게 하라 그래요. 구제함으로 깨끗하게 하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1%의 상류층의 사람이라고 보면 정확해요. 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었던 사람들의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입니다. 최소한 중상층 이상이에요. 근데 그들이 탐욕 가운데 과부의 재산까지 다 빼앗았으니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탈취한 그 모든 것들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남의 거 토색했으면 4배나 갚듯이 다 다시 도와주라. 다 돌려주라. 그렇게 함으로 너의 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 면전에서, 웬만해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속에 관심을 둬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고 속사람 날로 새롭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들의 시선이 육체대로 사람을 알고 우리들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곳에 집중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나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경고했던 것처럼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저나 여러분들은요 똑같아요. 재물을 붙잡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돈이 우선되게 돼 있어요. 뭘 선택하는 기준이 항상 돈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버냐, 더 많이 얻냐,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속사람이 정말 날로 새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겉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속에 어떤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육은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무엇보다도 자기 속을 먼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와서 교회 와서 처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사람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다 이구동성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죠. 만약에 그걸 안 한다면 가짜겠죠. 그 가짜 신자겠죠.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나의 속을 보거든요. 교회 와서조차 예배 드리면서조차 내 속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죠. 큰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속을 못 봐요. 왜요? 소경이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금 뭐냐면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죄악을 구체적으로 3가지로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 3가지의 모습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이렇게 점검하게 해요. 나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렇게 점검하게 합니다.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 가지를 지적하면 첫 번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이신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강조점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게. 말씀의 정말 그 정신이 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게. 그걸 계속 지적하셨거든요. 계속. 첫 번째로 주님이 지적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신앙의 본질을 너희들이 알고 그 본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외식적으로,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았다라고 첫 번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뭘로 얘기하냐면은 공의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공의는 뭐냐면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그게 공의예요. 또 정의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힘드네, 도와줘야지. 저 사람 어렵네, 내가 도와줘야지. 저 사람 슬프네, 내가 슬퍼해야지. 저 사람 기쁘네, 나도 함께 즐거워해야지. 이게 뭐예요? 마땅한 거죠. 당연한 거죠. 특별한 게 아닌 거죠.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그 중심이 벌써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으로 말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되 자꾸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웃을 더 내가 어떻게 돼요?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긍휼을 베푸는 행동들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두냐면은 자꾸만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이게 뭐냐면은 운양 같은 거, 박하는 민트라 잘 아시죠? 운양 같은 거는 뭐냐면 작은 식물이에요. 요리에 쓸 때 그런 맛을 쓰기도 하고 약재로 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채소, 다른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근채라는 것도 얘기 나와요. 미나리과 아주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풀떼기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겠습니까? 풀떼기마저 11조를 드릴 정도면 다른 거 얼마나 잘 드리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일주일에 자기가 2번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얼마나 철저하겠어요. 근데 철저함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철저하게 하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려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왜요? 그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겉사람만 신경 쓰니 속이 정말 점점 어둘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당초 얻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연조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에 익숙해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형식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게 돼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님, 내 속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 속이 더럽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정말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는데 4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다른 우리 본문에서 뭐냐면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아주 정말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로 옷을 차려입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일부러 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사회가 바리새인을 굉장히 존중했거든요. 바리새인과 부모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야 되느냐, 그러면 탈무드 같은 데서는 그 율법사를 먼저 건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왜? 종교국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시장 어귀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옆에 사람들이 다 듣도록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자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구제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이도록 그냥 구제를 하고, 이런 모습으로 행동을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가 신앙의 본질을 지적했다면 두 번째는 동기예요. 뭘 할 때마다 그 동기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항상 사람만 보일 뿐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여러분도 이미 바리새인이 된 거죠. 속이 그만큼 어두워진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두 번째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항상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희생하는 그 동기가 뭐냐. 남이 나를 알아내라 주더라도 내가 막 화를 내거나 안 알아주면 내가 그 일을 멈추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 속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속이 더러워지는 건요, 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뭘 지적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이신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 율법사가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뭐냐? 평토장한 무덤 같다. 다른 데서 뭐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평토장이 뭐냐면은 되게 장례를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서 가족장을 치릅니다. 이렇게 평토장하지 않아요. 평토장할 때는 언제냐면은 자기의 이렇게 무덤을, 돌 무덤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흙에다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붕상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무덤에 대해서 눈이 뜨지만은 이 평토장은 어떻게 보면 돼요? 자세히 안 보면은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시신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무덤을 갖다가 돌무덤을 마련해 가지고서 이렇게 안치를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도 오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모세 오경 시절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신을 밟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평토장한 그 무덤을 밟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대가 되거나 어떤 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는 무덤이니까 밟지 마십시오 해서 회를 치르는 거예요. 하얗게. 그래서 예루살렘 순례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밟지 않고 지나서 하나님 성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회를 차려놨어요. 근데 회를 차려놨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무덤이거든요. 시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다 이게. 그래서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거기를 밟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밟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의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막고 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 거쳐 화일신저라는 이 말은 헬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최상급 같은 게 없어요. 반복하면 최상급이에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를, 더러운지를 주님 뭐예요? 세 번씩이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식사 자리에서 손도 안 씻고 지금 뭐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신 거죠. 이 시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눈이 밝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속이 더러워지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자꾸 눈이 들어오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순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느 순간에 탐욕이 여기 나온 것처럼 흘러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한순간에 흘러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웃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땅한지,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정결케 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자 율법교사 45절에 율법교사가 나섭니다. 이들은 이제 서기관들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율법교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를 세부 규칙조항을 만들면 바리새인은 그것에 따라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지를 쫙 세부 규칙 조항을 만들어요. 오늘날의 이 발견된 안식일 조항 규례를 보면은 39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39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더 확대해서 율법 조항이 613개가 있어요. 지금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사람 613개를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거 248개하고 해야 될 거 365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라가 있잖아요. 그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럼 왜 248개냐? 뼈마디가 248개래요. 분해 안 해봐서 이렇게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 어쨌든 248개래요. 그리고 365일은 1년 내내. 왜 그렇게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을 뼈저리도록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61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바리새인도 있었대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눈 뜨면 죄를 지니까 눈을 감고 다니는 게 오히려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마에서 항상 이렇게 피가 흘러야 된대요. 근데 피가 최근 거가 더 거룩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갈 때 이 이마에 이 피가 아주 신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보니까는 소피를 바르면 금방 마르잖아요. 양피를 바르도 금방 마르고. 근데 돼지피를 바르면 그래도 번쩍번쩍 걸렸대요. 신선했대요, 그나마.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를 바르면서 자기는 거룩하네 하면서 시장 어기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만 있냐. 근데 그 원인이 누구였냐면 이 율법교사들이거든요. 그냥 율법교사 딱 나서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당시 서기관들은 회당에만 가면은 상석에 앉았어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림자도 안 밟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까지 지금 모욕하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이 더러움을 보면서 경악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세 가지 화를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해서 똑같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신앙의 본질. 두 번째가 뭐예요? 동기.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를 똑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본질에 대한 얘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이신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율법 조항을 613개나 만들어 놓고 뭐예요? 지들은 자유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들은 법에서 자유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체포할 수도 없는 조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면책특권들이 막 있잖아요. 법을 만든 사람들은 항상 자유로워요. 근데 법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힘든 거예요. 예. 더구나 613개를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본질을 망각하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율법의 종이 되게 한다.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좀 지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왜요? 중심이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 본질이 빠져 있거든요. 박하의 11절 드리면 뭐합니까? 정의가 없는데, 정의가 없는데, 긍휼함이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동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47절부터 51절까지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이 율법 교사들이 구약에 있는 그 존경받는 그 선지자의 무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존경받는 선지자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통성이 그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통성이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같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기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갖다 가꾸는 이유, 동기가 뭐냐 이게? 동기가 뭐냐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 정신이 없으니, 그 중심이 더러우니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너희들이 기념하는 그 선지자를 누가 죽였는지 아냐?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이게.
그 얘기를 48절에 그래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하면서 그 47절 뭐라고 하는가?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그냥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갖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그 피까지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 사가랴, 아벨은 잘 알죠? 가인과 아벨. 사가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요아스 왕이 있는데, 요아스가 어렸을 때 요 사가랴의 아버지 대제사장이 그를 갖다 이렇게 잘 보호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있을 때 정말 그 섭정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정말 이 어린 왕을 갖다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자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아들인 사가랴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왕에 대해서 책망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갑자기 이 왕이 바뀌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왕이 바로 뭐냐면 요아스였어요. 그 피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고, 그런 참된 선제를 죽인 그 피가 오늘 지금 뭐예요? 서기관 너희들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이런 모습도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이렇게 하는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52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아까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겠어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겠냐기예요.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았도다. 아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도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역시 자신들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서 지금 뭐예요? 반 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안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53절에 또 54절에 예수님을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따져 묻고, 지금 막 채잡고자 난리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은 거저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와지는 것이지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위로 정말 올라가려면 살아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뒀다 그랬어요. 아, 저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저 예배 드리는데요, 뭐요? 저 주님께 봉사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냐, 이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동기가 뭐냐, 이게.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내 자녀나 나중 믿은 우리 지체들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말씀의 정신에 따라 본질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동, 마땅히 강도 만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들을 행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씻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